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는요,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그러한 인사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이제 감성이 들어가는 인사 있잖아요. 감성이란 게 뭡니까? 우와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와 한번 해줄까요? 시작. 우와. 예. 그래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그것도 아니고 와 정말로 반갑습니다. 와 정말 안녕하세요 하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할 때 그들이 훨씬 더 다정다감하게 인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자, 우리 크게 이 오이코스 전도, 처음에 전도는 내가부터라고 그랬죠? 내가 뭐부터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는 것부터 전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추수하게 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자고요? 감동을 주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관계를 많이 맺어나가자. 바로 이러한 주제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이코스라는 게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어제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로 하나하나 더 성숙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 발버둥을 한번 쳐보자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페이퍼 맨 위에도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면은 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자,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힌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나무이냐는 거예요. 내가 밤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야 그때 무슨 열매가 맺힐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도대체 나는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가, 그것부터 전도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왜 우리가 이 신분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셔야죠. 내가 누군지 아는 그 신분을 알 때, 그 신분을 알 때 사명을 알게 되고요. 사명을 알 때 비로소 열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사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분을 알 때 사명이 보이고요. 사명이 내가 무엇인지 알 때 거기에서 비로소 전도의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분들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면 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할 그 무엇인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총 4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신분 회복하기 있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위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첫 번째 신분은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의 신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즉 나는 구원받기 위해 선택된 그러한 신분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거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해요, 교회 활동은요. 또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뭐 장례식장 가서 밤새 슬퍼서 울었는데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핵심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와,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는 모두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교만하게,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 인간들이 확신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권사님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 권사님, 그게 왜 교만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겸손한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 자체가 겸손한 거 아닌가요? 아니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게 겸손이죠. 그랬더니 또 그 권사님,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교만하게 그거를 막 확신할 수 있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불안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모태신앙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시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러면은 갑자기 어떤 불이 내려가지고 무슨 경험을 하고 무슨 엄청난 경험과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은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도 대단했잖아요. 바울도 갑자기 바뀐 사건들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시간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도요. 자기가 구원을 받은 시간 언제였어요? 정오즈음에 사도행전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정오 12시 정도에 구원받은, 아니 그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게 없는데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읽다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날짜도 알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중에 시간도 알아요. 언제 구원받았는지 다 알아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지금 7시 40분 현재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전에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사실들, 이러한 신분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어서 이런 구원의 기쁨들이 항상 어느 때든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신분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이러한 신분의 대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구원의 기쁨과 이런 감격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두 번째 신분입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있죠? 무슨 신분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어요? 제사장이요. 오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요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가져옵니다. 무엇을 가져옵니까? 소니, 양이니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동물들. 그럼 제사장이 받아서 딱딱딱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하고요,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게 제사장이 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랑의 교회 그 국제제자 훈련원 그 책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자, 무슨 말이라고요? 제사장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하고요 화목하게 만드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제사장은 특정한 계층과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 다 우리들의 신분이 무슨 신분이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들의 신분대로의 그 역할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사람 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하고 친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의 신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소그룹으로 하면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세 번째 신분이 뭐죠? 거룩한 나라의 신분이에요. 거룩한 나라. 자, 제가 자주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딱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그러면 그 화장실은요 거룩한 땅입니까? 더러운 땅입니까? 그래도 교회 화장실이니까 헷갈립니까? 자, 저기 앞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공원. 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원 안에 공중 화장실에 제가 딱 갔어요. 그러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더러운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죠. 거룩한 땅. 왜 그 화장실이 왜 거룩한 땅입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나의 신분이라니까요. 내가 거룩한 나라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거룩한 나라다. 제가 거룩한 나라니까요. 제가 밟고 다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가 물론 죄가 있고 그렇지만 또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한 반복된 삶 속에 있지만 너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은 다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그거죠. 여러분 주변에 더러운 곳이 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그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어서 이 거룩한 구별된 신분대로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우리는 보면은요. 하여튼 똑같아요. 똑같이 노래방 가기 좋아하고 똑같이 가서 노래방 가서 남양열차 부르고 똑같이 찜질방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아주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집사 권사 막 찜질방에서 그러지는 마세요. 와, 제가 얼마나 그걸 들을 때마다 무한한지 모르겠어요. 아직 크리스찬이면은 좀 구별되게 좀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좀 그래야죠. 하여튼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막 가치관도 똑같고. 하여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빨리, 구역예배 드리면 구역예배 1시간 빨리 드리고, 막 놀러 가고 싶어 하고. 이런 거 다 똑같잖아요. 구역예배 헌금은 1,000원하고 10,000원짜리 한정식 먹으러 가고, 막. 똑같잖아요. 막 그 가치관들이요. 좋은 데 가서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그 가치관들. 그럼 한정식 먹고, 오후에 여기저기 차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오후 5시쯤 되면, 이게 늦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하죠. 여보야, 나 좀 늦을 것 같다. 당신이 빨리 들어와서 애들 좀 밥 챙겨주고, 숙제 좀 도와줘. 알았지? 나 집사잖아, 집사. 당신이 좀 도와줘야지. 그러고 전화하고 딱 집에 7시에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당신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전화했잖아, 내가 전화. 지금 미리 와가지고 밥도 좀 챙겨주고, 애들 좀 먹여주고, 좀 숙제도 점검해주고, 그래야지. 그것도 안 하고 있었냐고. 내가 그래도 여전도 회장인데, 이거 좀 도와줘야지. 당신까지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하냐고. 맞다. 당신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이다. 당신 나와라. 알았지? 그러고 있어요. 실컷 밖에 나가서 똑같이 생활하고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진 못하고 가가지고 총동원 주일이다. 당신아 나와라. 그러고 있어. 그러면 당신이 교회 안 다니는 당신이 당신이나 나가. 내가 당신 못 나가게 했냐고. 당신이나 나가라고. 나까지 다니면 집안일 누가 하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가정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거룩한 나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러지 않고 똑같은 가치관과 하여튼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막 어디 갈 때 이렇게 교육자면 가끔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이렇게 그 승합차 가지고 제일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 제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집값 얘기죠. 아파트값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야,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있을 때 서로 자기들 전도 대상자, 서로 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여튼 가치관과 생각한가 그런 기준들이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좀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것이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니까 제발 걱정 좀 하지 말라는 거. 걱정 좀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문제도 복잡해 죽겠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 문제까지 내가 무슨 어떻게 타치를 하겠어요? 내 팔자도 지금 걱정돼 죽겠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쩌고 그거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복잡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제 걱정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들입니다. 어떤 통계 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걱정 중에 40%는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거래요. 그것 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그 중에 100% 중에 30%는요 이미 일어난 과거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대요. 이것도 별로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22%는요, 절대, 아주 사소한 것들,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4%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있대요. 하여튼 이래저래만 다 빼보니까 제일 남는 게 3% 남대요, 3%.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대부분은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도 보면은 꼭 오늘날 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막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일들을 막 미리 끄집어다가 막 걱정하고 있어요. 와, 5년 뒤면 우리 남편 잘릴 텐데 어떡하나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 그 중심대로 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 합시다. 하나님 일.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일 해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일 해주신다니까요. 서로 바꿔가면서 하자고요. 자,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았던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 그 시편 23편 있죠?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나는 그의 소유니 그가 나를 소유하니 나는 부족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시편.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시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시를 읊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암송대회를 했었어요. 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암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나를,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이게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뭘 받았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이 다음을 외워서 뭐 할까? 그냥 그러고 내려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받은 그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분인데요. 이 신분대로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이 네 가지의 신분입니다. 자, 첫째 무슨 신분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 날마다 구원의 그런 기쁨과 감격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 통로의 역할이에요. 통로, 중재자의 역할, 화목케 하게 하는 직책. 세 번째는요. 거룩한 나라의 신분의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의 신분. 특별히 이 신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부족하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신분 가운데. 하나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만.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나는 부족한 게 무엇일까? 예.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첫째, 나는 택하신 족속의 신분이 제일 부족하다. 예, 이건 없습니까? 자, 두 번째,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어떤 구원의 통로의 역할이 제일 부족한 것 같다. 예, 몇 분 계시고, 세 번째, 거룩한 나라의 신분이 나에겐 가장 부족한 것 같다. 예, 그래도 이게 가장 많네요. 네. 그다음 네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예, 이 문제가 제일 나는 부족한 것 같다. 예, 여러분 좀 회복하셔서 이 네 가지 신분이 잘 갖춰져 있으시길 바라고요.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통계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냐면요.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가장 궁금한가에 대한 통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것 8가지인데요. 제 8위가 뭐냐면 8위는 전도는 왜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하대요. 전도는 왜 하는 거냐? 7위, 기도할 때 왜 소리를 지르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야, 니네 왜 이렇게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6위, 헌금은 꼭 내야 되는 거냐? 그거 누가 쓰는 건데? 5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 진짜 맞냐? 널 보니까 별로 받는 것 같지 않은데, 야, 진짜 맞냐? 4위, 믿기만 하면 되지 왜 꼭 교회는 다녀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예요. 3위, 야, 술, 담배를 왜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궁금하대요. 술, 담배. 2위,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냐? 그거예요. 자, 대망의 1위는 뭘까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 우리 불신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한테. 뭐가 궁금할까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뭐가 다른데 그게 궁금해요.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 야, 내가 뭐 좀 달라야지 뭐 교회 다니지 말든지 하지. 야, 너랑 생각하는 거 똑같이 말하는 거 똑같이 다니지. 똑같지 않냐? 똑같지 않냐? 근데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뭐라도 달라야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들을 더 부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또 가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너 교회 안 가니까 얼마나 좋냐. 나 오늘 또 교회 가야 된다. 오늘 저녁에. 웬일이냐. 또 화수목금 매일같이 저녁에 교회 나오랜다. 이게 웬일이냐. 또는 주일에 주말에 교회 안 다니니까 가족들끼리 맨날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냐. 네가 부럽다. 맞다. 야,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인데 너 나와라. 막 그러고 앉아 있어요. 막. 하여튼 자기가 교회 안 다니니까 다 해놓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자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제일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요. 조금만 다르게 보여주면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분을 회복할 때 이렇게 다르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고 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얘가 원래는 뭐였습니까? 미운 오리가. 백조였죠, 백조. 이 백조는 얼마나 이쁩니까? 백조는 어때요? 키도 크죠? 키도 크고 몸매도 날씬하잖아요. 피부도 뽀얀하지 않습니까? 얘 또 어디서 놀아요, 얘는요? 이 호숫가 이렇게 우아하게만 놀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요, 오리 속에 가서 막 뒹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오리는 또 어떻습니까? 오리는 이 엉덩이는 얼마나요? 이따만 하죠, 엉덩이는요. 되게 크잖아요. 몸에서 제일 큰 게 엉덩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또 엉덩이가 또 어떻게 됐어요? 막 바닥에 닿잖아요. 막 쳐져가지고요. 무거워가지고요. 다리도 조그맣죠. 키도 작죠. 피부 색깔은 또 시커멓죠. 또 얘는 어디서 뒹굽니까? 진흙탕에서만 뒹굴어요. 진흙탕에서. 아니 오리처럼 이 거룩 막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오리랑 같이 뒹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네 가지 거룩한 신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서 지금 뒹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로 구별된 그런 여러분들 신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백조의 신분이면 백조의 신분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백조처럼 삽시다. 예. 신분대로 사십시오. 우리들의 이 4가지 신분 날마다 회복하시고요. 이 신분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준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이죠? 축복성 아시죠? 축복성 2절 아십니까? 너는 택한 아시죠? 우리 한번 찬양해볼까요? 앞부분만 너는 시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 4가지의 신분을 가장 잘 표현해준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뭐 대단하죠? 이 찬양 누가 만들었습니까? 송정미 사모님 아시죠? 1987년도인가요? 8년도인가 이 찬양을 만드셔가지고 와, 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강타했습니다. 이 찬양이요. 이 찬양을 통해서 막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의 분위기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막 확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찬양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좀 너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야, 이걸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게요? 뭐가 안타깝냐면요, 왜 2절까지밖에 안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걸 2절까지밖에. 왜 2절까지밖에 안 만들었냐? 야, 이걸 3절까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2절은 무슨 찬양이었습니까? 우리 신분에 대해서 나온 찬양이죠? 야, 너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유로한 신분이다. 너 정말로 막 너의 신분을 서로 막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그 찬양이 2절이거든요. 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와, 이것까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까지 3절에 있었으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앉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나가서 그래,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은 이것 하기 위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구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3절의 내용이 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에 있어요. 같은 말씀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페이퍼 맨 위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죠. 4가지 신분 나왔잖아요. 이제는 너에게 이 4가지 신분을 준 목적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라. 선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내가 너에게 이 4가지 신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전이 영어로 뭡니까? 선전이요. 선전이 영어로 CF잖아요. CF 모델이 돼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4가지 신분을 준 목적은, 야, 너 가서 나의 모델이 좀 돼달라. 나를 좀 선전하는 모델이 돼달라는 거예요. 이것 하라고 4가지 신분을 너에게 주었는데 우리 여기까지 잘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CF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모델이 됩시다. 예. 모델이 됩시다. 예. 모델이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나가겠습니다. 모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요, 이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은요 두 구절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즉 전도라는 것으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단어가 뭐랑 나온다고요? 사랑과 전도. 여러분 성경의 두 가지 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축은 사랑이고요, 하나의 축은 전도입니다. 이것을 함께 굴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랑과 전도를 함께 굴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는요, 전도만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하면서 전도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성경의 두 가지 축이 사랑과 전도, 이게 함께 굴려가야지 파워가 있는데, 사랑은 안 하고 전도만 해서 이 전도라는 바퀴만 굴러가니까 자꾸만 삐그덕 거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먼저 하셔야 돼요. 사랑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과 함께 전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 다 느낍니다.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나를 정말로 위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아니면 저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거 다 알아요, 이제는요, 불신자들이요. 여러분, 이걸 함께 굴려나가십시오, 함께. 전도만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그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전도하는 방법이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 있잖아요. 결혼 전에 이렇게 막 연애하고 그럴 때, 또는 결혼해서 무슨 결혼기념일이다 해가지고 막 이벤트를 막 열죠. 막 파티를 하고 막 그래요. 특히 뭐 젊은 애들 뭐 1주년이니 2주년이니 뭐 100일이니 뭐 1000일이니 하면서 막 기념일 생겨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런 깜짝 이벤트를 하잖아요. 그 이벤트를 하는 것을요, 누가 가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요?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그걸 합니까? 아니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막 이벤트를 열잖아요, 자기들이요. 그 방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야, 얘가 이번에 뭘 좋아할까? 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계속 사랑하면서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전도 방법이 지금 안 보이세요? 전도 방법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세요? 사랑하세요.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다 보입니다.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들한테.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요. 다 틀린데 어떻게 통일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고 이 사람을 좀 꼭 품에 안고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방법이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전도 함께 굴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CF 모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신분을 한번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역상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과 전도를 함께 굴려나갑시다. 사랑과 전도를 함께 굴려나갑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단 이제 신분을 회복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본업을 한번 우리가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의 본업이 한번 무엇인지를 알고 회복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업이 살아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본향은 어디에? 본향. 본향은 천국이죠? 천국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막. 본향은 천국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본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예, 저는 충북 제천입니다. 고향이죠, 고향. 예.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본향이 무엇인지 알면서 본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본업, 그 본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업이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업입니다. 본업. 그게 본업이잖아요. 여러분, 본업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전도는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요즘 전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예, 저는 금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예요. 예, 저는 뭐 화요일날 2시부터 4시까지예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왜 우리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놨냐? 아니, 그 목사님의 의도를 아셔야죠, 의도를요. 그건 그때만 전도하라고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때는요, 힘을 합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시간 정해놓은 겁니다. 그 의미 말고는 없어요. 힘을 합쳐야지 이게 더 큰 폭발이 있으니까, 힘을 합히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때만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전도하고 나머지는 전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깔려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진짜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솔직히요. 어떻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할 것은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니에요. 그건 폭군이세요, 폭군. 인간들을 착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하셨어요. 쉽게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인간들이 하기 쉬우니까 말씀하셨을까요? 어려우니까 말씀하셨을까요? 쉬우니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보실 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쉬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전도의 개념을 조금 확대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도라고 그러면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 그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와서 등록시켜서 새가족 교육시키는 것, 정착하는 것, 그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예요. 이게 전도의 최고입니다. 최고. 이것은요, 누군가를 데려와서 등록시켜서 교회에 잘 정착시켜서 나중에 직분자로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은 전도의 하이라이트요, 전도의 꽃이요, 전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개념이 뭐예요? 전도의 개념. 전도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는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그 자체, 그것도 다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회가 돼가지고 등록시켜서 정착시키는 것, 그거 최고예요, 최고.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등록시키는 그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내가 어떻게 맨날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그것만 하고 있냐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 개념을 좀 넓히십시오. 전도란 하나님 자체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CF 모델로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계산을 할 때요, 계산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동네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 예수님 또는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을 안 쓰고서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하십시오. 이것도 전도예요. 이것도 전도라니까요. 그렇게 처음에 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어느 정도 귀가 열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러다가 데리고 와서 딱 등록시키는 거, 그게 최고라니까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하려고 나의 삶과 언어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선전하는 그 자체도 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교통사고 당했죠? 뒤에서 차가 받았어요. 아니면 서행 가운데 받아가지고 충격, 그래도 띵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보니까 송파에서 근무하시네요? 그러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막 전화 통하면서도,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병원에 못 가고, 제가 이 예배를 끝나고 가겠습니다. 별일은 없겠죠?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제가 선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 식으로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집이 머니까 교회 출장 그런 이야기는 안 했죠.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또 센터가 또 송파에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일 쉽다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교회 몇 명 등록시켰냐?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순간순간 살면서 나를 선포하고 나를 선전하려고 노력했냐?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본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본업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려고 하는 삶. 그 자체도 전도입니다. 저는 정말 청년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요.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지난주 전도했냐? 그러면 했대요. 자기는 했대요. 무슨 말이냐? 등록도 안 시켰는데. 제가 그랬습니까? 등록한 사람도 없는데 전도했대요. 자기는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려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 결국 다 열매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대각선 전도 지금 몇 월입니까? 몇 월이에요? 10월 달이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요.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선전하세요. 선전.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다 귀가 열리고 그럴 때 가서 교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본업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업. 그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본업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 밑에 보면은 2번 시계가 있는데 무슨 시계입니까?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여러분, 모래시계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죠? 찜질방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찜질방. 그럼 모래시계의 특징이 뭡니까? 모래시계의 특징은 이 시계가 한번 떨어지면은요, 누군가 가서 인위적으로 뒤집지 않는 이상 시간은 흘러가지 않죠. 즉 제한된 시간이라는 뜻이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제한된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시계는요, 모래시계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시간은 끝납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본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8시 16분, 아마 한 3, 40분 있다가 이제 한 50분이나 55분쯤 이제 제가 마칩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고 그러면 9시에 끝나겠죠. 여러분, 9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시. 9시에, 이따 45분 있다 9시에 천국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길 가나 질문하나 똑같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별로 안 가고 싶다니까요. 손 안 들어요, 다들 보면은. 이제 내가 아파트 하나 사놔가지고 이제 좋아 죽겠는데 지금 내가 가면 어떡하나.
이제 애들 다 결혼시켜가지고 손자, 손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재밌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가면 어떡하나. 막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나라. 나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가서 가자고 그러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90년, 100년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었을 때 지옥은 가기 싫어요. 그리고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지옥은 싫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옥이 싫으니까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에요. 그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됩니다. 우리들의 천국은요. 당장 가고 싶은 나라 아니라니까요. 빨리 그 나라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정말로 막 기다려지는 나라 아닙니다. 그 나라. 나도 당장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뭐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지금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재림신앙.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이런 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도 별로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좀 사모하십시오. 초대교회 아멘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나라를 꿈꾸며 빨리 그 나라 가고 싶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격하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과 항상 찬양이 살아있는 그 나라를 막 꿈꾸며 있을 때 내가 또 누구를 가서 그 나라 빨리 데려가고 싶은 거죠. 하여튼 안 들어요. 제가 전에 저기 장신대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거기 전도사님들 계시는 데 가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죠.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 앞에서도 우리 당장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전도사님 들게요, 안 들게요? 안 들어요. 전도사님들도 안 들고. 손 번쩍 들고. 저 지난주에 결혼했거든요, 막 그러고.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본업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지금 쉬어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밑에 있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 첫째, 당신에게 있어 전도의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들 한번 다 체크해 보세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몇 개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1번만 하십시오. 자, 한번 손 들어보죠. 자, 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맞네요. 예, 교회마다 이게 다 특징들이 틀리거든요. 네, 1번이 많은 교회네요, 여기는요. 자, 2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 이것도 되게 많네요.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소원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예, 이건 조금 적네요. 네. 4번 지상 대명령에 대한 어떤 책임 때문에. 예, 책임감. 그렇죠. 이것도 맞네요. 야, 여기 뭐 다 맞네요. 예. 그 다음,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예, 네.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 6번, 그리스도인들이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 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전도의 동기들이 항상 살아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3번까지 질문하다가 제가 삐져가지고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그래요. 자, 2번입니다. 2번도 한번 해보죠. 전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 또 우리 대강교회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요인들인가 한번 파악해보죠. 예, 어떻게 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첫째, 어떻게 전도를 할지 전도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다. 전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예, 몇 분 계시죠? 자, 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하면 방법이 보인다. 2번, 전도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부족하다. 예, 그렇죠. 열정이 부족하니까. 그다음 3번, 생활이 너무 바쁘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나 연예인이냐? 내가 왜 이렇게 바쁘냐? 예,
별로 없습니까? 4번. 너무 두렵다. 사람들에게 말을 건넬 용기가 없다. 용기가. 예,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 다음, 내 문제가 복잡한데, 야, 내 팔자도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 팔자냐? 예. 별로 없습니까? 그 다음,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어색하다. 예. 부부 사이에서도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못하세요. 그 다음, 7번.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내가 다 판단해버렸다. 전도해도 안 된다, 얘는. 내가 하나님이다. 야, 그 다음. 8번. 전도에 은사가 없으므로 아예 다른 사역에 치중하겠다. 나는 은사가 없다. 네, 저 어제 얘기했죠?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열심히. 그렇죠? 은사가 없는 주제에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9번.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만난 강한 체험이 나는 없어서 이런 것도 하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체험하면 너무 큰 것만 생각하는데요. 내가 매일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큰 체험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좋은 나무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요. 나의 생활 양식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생활 양식. 자,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생활 양식이 있고요. 전도가 되는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전도는요, 무슨 한순간에 이렇게 팍팍 해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생활 양식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스스로 전도가 안 되게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도가 안 된대요. 당연하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놓고서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전도가 안 되는 생활 양식이 있죠. 첫째, 관계가 너무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요. 많은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고요, 3시간을 말씀 읽고 3시간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그래봐요. 정말로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러는 것 불신자들이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알아줘요.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우리가 전도에 뭐 동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하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불신자와 접촉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맨날 이 안에서 동력만 받고 있으면 뭐합니까? 접촉할 것도 없고 단절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맨날 우리 교인들끼리, 구역끼리,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3년만 다니면 불신자와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살아가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점검해 보시라고요. 지금 단절되어 있으면은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10월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전도가 안 되는 것. 내가 지금 너무 바쁘지 않느냐? 바쁘지 않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바쁘시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즘 얼마나들 바쁘신지. 하여튼 전화만 걸면은 전원이 꺼져 있사오니 음성을 남겨주시면 뭐 연락드리겠습니다. 음성 남기면은 연락도 안 해요. 듣는 법도 모르고 막. 하여튼 목사님들이 신방 가자고 못해요. 신방. 권사님 어떻게 오늘 시간이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막 그러고. 여러분 바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쁜 이유. 바쁜 이유는요, 영성생활에 실패하면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내가 영성생활에 실패하면 바쁩니다. 왜 그런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공허한 상태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가요. 자기 안에 어떤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은 자기 스스로 견디질 못합니다.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자기에게 만족이 있는 건데,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성생활을 통해서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은요, 그거를 통해서 만족이 안 되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가 다닙니다. 내가 다니는 거예요. 막 기쁨과, 어디 가야 내가 기쁨을 나에게 줄 것인가? 어디 가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은 바빠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성생활에 실패하면 분주해진다니까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영성생활에 성공을 하고 잘하면은요, 나의 생활이 단순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기 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인데, 그렇잖아요. 영성생활을 성공하니까 점점 생활이 단순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바쁘면서도 우리 할 건 다 합니다. 보면은 바쁘면서도 주먹 볼 거 다 보고 다 보잖아요. 다 하잖아요. 다 하면서 바쁘대요. 아니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우리가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 세대, 그 이상의 세대들 얼마나 바쁘셨어요. 빨래도 하셔야 되죠. 밥도 하셔야 되죠. 그러면서도 다 전도를 다 하셨다고요. 전도는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밥은 누가 해줍니까? 그래도 밥통이 해주잖아요. 그래도 빨래는 그래도 세탁기가 해주잖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개발해 주시거든요. 근데 더 바빠져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그 바쁜 가운데서 다 했는데, 야, 여기 뭐가 문제인가? 영성생활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10월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나의 실패된 영성생활을 좀 회복하셔서 이제 나의 생활을 좀 단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전도가 안 되는 게 또한 내가 어디에 지금 중독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중독. 지금의 시대를 중독성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3S다. 3S의 중독성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3S 첫째 뭡니까?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에 중독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첫째 스크린 뭡니까? 스크린이 뭐예요? TV, 드라마, 인터넷, 이런 것들, 화면, 이런 것들에 중독돼 있지는 않습니까? 중독돼 있으면은 뭐 전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2시간, 3시간 보는 거, TV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개구리 비유 알잖아요. 개구리한테 뜨거운 물 부으면 얘가 팍 뛰어가지만 온도를 살살 높이면 얘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를 막 즐기잖아요. 야, 여기가 뭐 사우나냐? 왜 이렇게 좋냐? 그러다 그냥 팍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크린이라는 게 그래요. 스크린이라는 게. 대중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죽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요. 근데 그게 온도가 살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그냥 팍 죽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팍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와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렇게 바뀐다는 게 습관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주일마다, 수요예배마다, 예배 때마다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죽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여튼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TV 켜놓고, 설거지 하면서 그 시끄러운데도 왜 TV는 켜놓습니까? 하여튼 그 중독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지금 중독돼 있어서 전도가 지금 안 되고 있지는 않느냐.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S는 뭡니까? 스포츠에 지금 중독돼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운동을 하는 거나 또는 뭐 보는 거나. 그 다음 세 번째 성적인 거죠. 이 성적인 부분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는가? 뭐 여기 중독돼 있으면 뭐고 할 게 없지. 무슨 전도가 뭐가 자기 영성생활도 다 죽어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요즘 모든 게 다 성적이잖아요. 성적이에요. 야, 얼마 전에 전철을 타면서 광고를 하나 봤는데 그 광고 카피가 벗겨드리겠습니다. 그게 광고였어요. 벗겨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광고가 이러냐 그러고 봤더니 안과 광고예요. 안과. 안경을 벗겨주겠대. 안경을. 하여튼 모든 게 지금 다 성적이에요. 성적이에요. 네. 네. 라식 수술해가지고 벗겨주겠다는 거죠. 아니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왜 옆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있어야 되죠?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국에 어떤 한 청년이 고소를 했잖아요. 자기는 자동차를 사면 그 옆에 있는 여자도 주는 줄 알고 샀는데 그 여자 안 줬다고 막 고소했잖아요. 고소. 하여튼 모든 게 다 성적이에요. 지금. 이런 데 지금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생활 양식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도가 되기는 생활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자, 첫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영성 중심 생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는
내가 전도가 되는 생활 양식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한번 말씀과 기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요. 한번 대각성 때까지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게 살 때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주도하는지 아세요? 그 밑에 보세요. 누가 주도해요? 성령이 주도하기 때문에 나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주도하면은 내가 그렇게 재밌었던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지고요. 그런 식으로 나의 생활이 가지치기가 돼요. 가지치기.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도 가지치기 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활을 좀 가지치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하다는 게요. 시간적으로 단순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안 바쁘셨어요? 바쁘셨어요. 아니 머리 이렇게 눌 곳조차 없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되게 바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는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니까 시간적으로는 바쁘지만 단순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 아닙니다. 무엇을 하시는지 좋습니다. 밤새 무엇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의 초점을 대각성으로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삶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번처럼입니다. 3번. 시작. 본업이 이끄는 생활 양식이 됩니다. 그렇죠. 본업이 이끄는 생활 양식이 돼요. 그렇잖아요. 대각성에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본업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종류가 있냐면요. 본업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이끄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야지 예배 나오고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찾고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가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사 문제를 그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마저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결 안 되는 문제 계속 있습니까? 문제가 이끄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반면에 본업이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업이 이끄는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돼요. 이상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여러분 바울 아시잖아요. 바울이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뭐 안구질환이다 무슨 간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 바울의 그 말씀 선포지 아닙니까? 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막 선포하는데 갑자기 막 자기가 거품 물고 쓰러져 봐요. 얼마나 그게 치명적이에요. 그 병이요. 치명적인 그 동력. 그래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막 3층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그때요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러한 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제는 본업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요. 본업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육체적인 질병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본업이 이끄는 사람은요. 문제는 해결 안 될지언정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업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해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것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한국교회 흐름이 부흥회 같은 거라도요. 이제는 뭐 문제 해결 그동안 과거에는 그런 부흥회가 많았는데 이제는 본업 중심의 부흥회들로 싹 바뀌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리들의 삶도 이제는 본업 중심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최소한 언제까지요? 대각성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4번 시작. 관계가 이끄는 생활 양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이끄는 생활 양식.
여기도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고요. 일 중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심인 사람은 일이 있어야 만나고, 일이 있어야 대화하고, 일이 있어야지 그 사람 찾아가고, 일이 있어야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사람은 일 중심인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요, 일이 없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뭐고 모든 게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이 없어도 전화하고, 일이 없어도 만나고, 일이 없어도 식사하고, 이런 사람은 관계 중심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관계 중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각선 때까지 최소한 끊임없이 관계 중심으로.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 시작. 작고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양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 이 5번은 꼭 기억하십시오. 작고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작고 사소한 것에. 여러분 하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은요, 큰 거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작고 사소한 것에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길을 딱 걸어갈 때, 이 앞에 길을 걸어가면 저기 있는 무슨 남산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발밑에 있는 작은 돌멩이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야구에서요, 홈런 치려고 하는 그 팀은요, 헛스윙이 많아서 점수 못 냅니다. 그러나 작고 사소한 1루타, 2루타, 번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팀은 점수를 많이 냅니다. 큰 것 가지고 승패를 좌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으로 승부를 거세요. 작은 것. 작은 것에 사람이 넘어진다니까요. 어떤 게 변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변집사님. 우리 안에도 계십니까? 이 변집사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니는 변이다. 니는 변사또다. 니는 왜 이렇게 변변치 못하냐. 막 그러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랬을 때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이 변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의 변은 그 변이 아니에요. 집사님의 변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변이에요.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 집사님이 얼마나 해방이 되어서 이름으로부터 그런 스트레스를 다 풀어헤치고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변집사님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하게 한 게 큰 것이 가서 변하게 했어요? 작은 것이 가서 변하게 했어요? 작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작은 것.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얼마나 됐죠?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결혼한 지 한 6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래 살았죠. 예, 6년이 조금 6년이 조금 안 됐네요. 6년도 안 됐네. 예. 제 아내랑 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은요, 저는 아내한테 큰 거 해주면은요, 즉 무슨 100점짜리를 하나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1박 2일이라도 여행을 간다던가, 뭐 좋은 식사를 같이 한다던가, 무슨 옷을 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무슨 큰 거 100점짜리를 한번 하면은 한 99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근데요 여러분, 100점짜리를 하면 그게 뭐 며칠 갑니까? 안 가요. 똑같더라고요. 2, 3일이면 끝나요. 그 효과는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100점짜리를 한번 하고 99일을 아무것도 안 할 게 아니라 1점짜리를 100번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을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문자라도 한번 더 보내려고 그러고, 전화라도 한번 더 하려고 그러고, 함께 마트라도 한번 더 가려고 그러고,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칭찬과 격려 같은 것들. 이런 작고 사소한 것을 여러 번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 사람은 그것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지 아세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도요. 우리 전도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도하면은 1년 50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대각성 전도 1, 2주 놔두고 홈런 치러 다닙니다. 100점짜리 하러 다녀요, 그때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모아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1점 하세요. 지금부터.
어떻게든지 한번 미소라도 지어주고 한번 인사라도 하고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하여서 여러분 그때까지 이제 1점 쌓았다가 그때 1, 2주 앞두고는 그거 거두러 다니는 시간이에요. 거두러요. 예.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생활 양식들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 사람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자, 그 다음 생활 양식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 밑에 나의 인격 점검하기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인격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예수님이 싫어서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싫어서 안 다닙니까? 교인들이 싫어서 안 다녀요. 교인들이요. 그 사람이 다닌다고요? 싫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00만 명의 크리스찬, 800 몇만이지만 마치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1000만 명의 낙심자가 아직 이 한국 땅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인격부터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인격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께 사자성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사자성어가 뭡니까? 미인, 대칭. 이것만 좀 제대로 잘하자는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잘하면은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십시오. 자, 미는 뭡니까? 미소 짓기. 이는 뭡니까? 인사하기. 대는 뭡니까? 대화하기. 칭은 뭐예요? 칭찬하기.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잘하십시오.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미인대칭.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못해요? 되게 못해요. 제일 못하지만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부터 잘하세요. 자, 미는 뭡니까? 미소 짓기. 여러분 좀 활짝 웃으셔야 돼요. 미소가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이 앞에 처음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활짝 웃으셔야 돼요. 미소가 살아있어야죠. 하여튼 여러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 안 됩니다. 활짝 웃으셔야 돼요. 기껏해 한번 웃는다는 게 비웃기나 하고 있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 환하게 웃으세요. 하여튼 지금 경상도 교관 선생님처럼 계시지 마세요. 이 경상도 교관 선생님은 웃겨도 웃지도 않고 웃기면 집에 가서 혼자 웃고 앉아 있어요. 막 그러지 마세요. 웃기면 웃고 좀 웃기면 같이 미소가 있고 좀 미소가 살아 있어야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웃음 치료, 미소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허허허 하하하 막 야단 났어요. 자기들끼리요. 아 그렇게 웃는다고 막 그게 2, 3일 갑니까? 못 가요. 2, 3일도요. 왜요? 그중에 기쁨의 근원이 없잖아요. 기쁨의 근원.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 믿고 웃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왜 예수님 믿고도 웃지 못합니까? 예수님 믿고 웃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환하게 웃으세요. 보세요. 마트, 백화점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들 미소가 살아있습니까? 친절하고요. 미소가 살아있고. 그들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웃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웃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 웃어요. 돈 버는 것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런 비행기 스튜어디스들 그럼 얼마나 미소가 아름답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저기 울산에 있는 한 교회 가면서 비행기 타고 오고 가면서 했는데 그 스튜어디스의 미소가 아직도 막 아른아른거려요.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보고 싶다 그 얼굴 막. 와 얼마나 미소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미소가 있을 때 사람을 끌게 만듭니다. 미소가 있는 사람은 옆에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환하게 미소. 이런 미소를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웃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미소할 때, 웃을 때 보통 사진 찍을 때 뭐라고 그러고 찍죠? 김치. 그거 하지 마세요. 김치. 치가 뭡니까, 치? 치하면 이게 입꼬리가 처지거든요. 입꼬리 처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는 것처럼 보여요. 또 치즈 하죠? 즈 하지 마세요. 입꼬리가 처지거든요.
이것도 좀 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발음은 끝에 키자로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럭키, 무슨, 또 뭐가 있어요? 또, 잠깐 위스키 하지 마세요, 자꾸만. 누가 위스키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목사님 저기 있습니다, 저기. 목사님 저쪽에. 예. 예. 많잖아요. 예. 키 해볼까요? 키키키키 시작. 얼마나 좋아요. 이런 미소들 있죠? 이런 미소들. 예. 연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볼펜 있죠? 볼펜. 빨리 볼펜 꺼내보세요. 자, 볼펜 입에 물고요. 자, 입에 물고 한번. 하여튼 볼펜만 물고 있으면 웃습니다. 여러분 괜히 마음 기분 답답하고 울적할 때 무슨 이렇게 노래방 가지 마시고 그냥 화장대 앞에서 그냥 볼펜 하나 물고 계세요. 볼펜 하나. 예, 냉장고 옆에서 그냥 볼펜 하나 물고 계시고 볼펜을 물면 이게 입 모양이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돼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항상 웃는 연습하는데요. 미소가 살아있고 이런 사람이요. 감성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관계 맺기도 좋고요. 자, 미인 대칭의 미는 뭐라고요? 미소입니다. 미소. 자, 이는 뭡니까? 인사하기. 대는 뭐예요? 대화하기. 칭은 칭찬하기. 예. 이 재미있는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잊지 마시고요. 내일도 7시 반까지 꼭 오셔서 미인 대칭부터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좋은 나무 마무리하고 또 좋은 열매 과정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 살 동안 우리가 미인 대칭의 삶 그리고 끊임없이 좋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내일 또 한 주를 살아갑시다.